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조용히 물어봐야 됩니다. 괜히 또 그냥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별명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박 장로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뭐냐고요? 별명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허수아비였어요. 왜요? 허씨니까 그냥 애들은 허씨가 붙으니까 허수아비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명이 어떻게 지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독특하면, 그렇다고 뭐 외계인처럼 독특한 건 아니지만, 저 친구만의 다른 친구와는 조금 구별되게 만들어준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옛날에 이름이 허씨였어요. 허씨다 보니까 허씨가 많지 않아요. 이곳에 집성촌이 있다고 하는데도 별로 없어. 이상하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가잖아요. 허씨 이름을 성을 가진 목사님 찾아보기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냥 허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허수아비, 별명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키가 큰 친구가 있으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보통 그 친구를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별명을 지을까요? 키다리. 그 특징이니까 다 있어요. 멸치. 맞아, 멸치일 수도 있겠다. 깡 말라가지고 키만 크면. 근데 멸치도 통통한 멸치도 있어. 멸치. 그런 것이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나의 별칭이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그게 기분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키도 크고 깡 말랐는데 계속 멸치라고 부르고 머리에 빨간 모자만 쓰면 멸치에 고추장 발랐다고 놀리고 그러면은 상처받을 수는 있겠지요. 알아듣는 사람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서 대부분은 지금 빨간 모자 머리에 쓰면 멸치가 뭐가 돼요? 고추장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리는 것 빼고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별명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처럼 등장하는 별명이에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나바라.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별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뭐였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바나바의. 근데 바나바와 함께 지내면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어렵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참 도와주는 말로 또는 무언가를 도와줘서 위로받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나바 옆에만 있으면 그 힘들고 어렵고 얼굴에 매일같이 그늘져 있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바나바랑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웃음꽃이 피는 거야. 그 사람들 이름 별명을 지으니까 야, 저 사람 바나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누구 옆에 가면 인상 쓰고 누구 옆에 가면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누구든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그 옆에만 가면 웃는 얼굴로 변하는 거야. 사람이 위로받으니까, 힘이 되니까, 울던 눈물도 그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가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제는 하도 바나바 부르니까 이름처럼 돼버린 겁니다. 왜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됐는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 잘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알아요, 몰라요?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어도 쌉니다. 그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이 또 이 안에 열심히 생겼어요. 야, 이제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못 믿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잡아가지고 전부 감옥에 집어넣던 심한 사람들은 사형도 쳐야겠네.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바나바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잡으러.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울을 만난 거야.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이 바울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소리만 들려.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데 바울만, 야, 바울아 너 왜 그러냐. 바울이 물어보죠.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은 거야. 아무도. 야, 그 속임수다. 우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절대 만나지 마. 너 사울 알지? 옛날에 사울로 불렀거든요. 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 하느냐 헬라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야 속지 마. 너 만났다간 바로 너 잡혀간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서워가지고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진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어떻게 서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아니다. 진짜 우리 괴롭히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니까. 너 한번 만나봐요. 베드로 한번 보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다 피하고 도망치고 숨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으니까. 바울 하면 누군지 다 아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한참 동안 혼자서 예수 믿었을지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도망치고 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인데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지식들, 율법에 관한 지식,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지식이 이제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식이 아니라 다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나바랑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신실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당시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의 나라 가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또는 언어도 안 통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 때 바나바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힘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막 입소문이 나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바나바를 만나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만나봐. 한번 얘기해봐. 그가 전하는 예수님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높여줘요.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보다 율법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는 바나바보다 훨씬 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를 자꾸 앞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나바가 아니라 누가 간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젠 진짜 예수를 믿고 야, 나도 이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대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막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젊은 청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놀러 한번 갈 때 여러분 보따리 가방 메고 걸어서 여러분 놀러 갑니까? 우리 대전 걸어서 그 5월도 가볼까요? 며칠 걸릴까요? 걸어서 가면. 갈 사람 있을까요? 걸어서 가자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빙상 경기장만 걸어가자고도 아마 안 간다고 할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때예요. 쉴 곳도 없어. 가다 보면 물도 없이 사막 같은 곳이야. 그런 곳을 바울과 함께 최소한의 옷하고 물하고 먹을 것만, 또 가다 보면 물도 떨어지겠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가다가 지친 거야. 힘든 거야. 목사님 같으면요, 하루 가다가 나 못하겠다고 바로 도망쳐 왔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도망쳐서 집에 와버렸을 겁니다. 그냥 한참 가다가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바울 선생님,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포기하고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걸 못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책임을 맡아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 해야 될 텐데 중간에 끝나고 가버리니까 마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음에 또 복음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도 마가는 한번 경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개 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성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요, 나는 마가랑은 안 갑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설득했을지 몰라요. 아니다고. 이제는 마가도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어려워도 잘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는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끌고 가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실패한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바나바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다가 실패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도와주면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실까? 아마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그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격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자기는 낮아져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막 세워줘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은 사라질 텐데, 그러고 나서 진짜로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싹 사라지고 바나바의 이름을 대신해 누가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그가 평생 그의 입에서 삶에서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의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이야, 네 친구가 너를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경식 장로님, 옆에 친구가 장로님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 야, 네 친구가 너 보면, 네 이웃이, 직장의 동료가 너 보면 너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 그걸 묻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에요. 무슨 별명이냐면, 야, 네가 믿는 예수 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는 너를 보니까 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 것 같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던 그 교회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 보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볼 수 있느냐? 너 예수인 나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또는 학원 안에, 직장 안에, 내 이웃에 또는 가정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든. 크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작게 어려운 사람은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더운 날 땀 찔찔 흘리고 가고 있는 친구가 지나가면 야, 이리 와, 우리 교회에서 슬러시 있으니까 슬러시 좀 먹고 가. CU를 지나가요. 점심시간인데 그냥 혼자 가는 것 같아, 친구가, 동료가.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아, 우리 컵라면 하나 먹고 가게. 그거 어렵나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작건 크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주면 그게 바나바처럼 그를 위로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욕심쟁이는 어떻습니까? 그건 못해요. 나만 합니다. 나만 먹죠. 나만 갖는 거예요. 나만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지만 그게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를 좀 보여주라고. 네가 하는 작은 것, 작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네 친구에게, 네 동료에게, 네 자녀에게, 네 부모에게, 이웃에게 보여주라. 그것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외에 더워서 들어갔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어요. 너 집에 가나 아이스크림 먹고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목사님, 돈이 나밖에 사 먹을 게 없는데요. 외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사 먹으면 돼.
나중에 같이 또 사 먹으면 돼요. 이 방법도 있어요. 쌍쌍발을 사 먹으면 돼.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작지만 우스운 예지만 작은 것 하나, 이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컵만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친구, 야 우리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을까? 내가 사줄게 라고 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나만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그 기쁨과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사주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분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작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 동료가, 이웃이 한 번 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나바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와 이웃을 향해서 위로를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